방금 읽은 말씀으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한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흔히 말하면, 지금에 말하면 동사무소 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리더와 같은 사람이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예수님 발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그 딸이 너무나 귀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 종교 문화를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시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 발에 엎드려가지고 간구하는 모습, 이건요 특별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요 절박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사랑했고 그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과 저희가 함께 잘 때, 지금은 다 커가 따로 자지만 옛날에 한 방에서 같이 잘 때 늘 아이들과 함께 밤에 잘 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던 게 있어요.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빼먹지 않고 했던 기도입니다. 대기도 늘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사랑하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요, 누구를 만났냐예요. 누구를 만났냐예요. 그 만남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가 바로 그 인생을 결정짓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고 누구랑 만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민 올 때에 공항에 누가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그 사람의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중요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나는 것, 누구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요,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요, 그분을 만나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인생의 모습, 자기의 뜻대로 잘못 만남을 가지고 있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방법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교제함으로 그 모든 인생을 변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이더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은요 12회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란 거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이 여인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 한마디의 말, 뭐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란 표현입니다. 이 한마디로요, 그녀가 얼만큼 극단적으로 몰려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것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 의학 용어로 따지면 자궁암 같은 것입니다. 부인과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그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프죠. 늘 몸이 아프고 늘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궁암으로 말미암아 마음까지 상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그녀는요,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면요,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아픈 것뿐 아니라 더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는 보면요, 이런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인이 그런 병을 유출하게 되면 이래 동안 불결하고 그를 만지는 사람마다 다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할 수도 없고요, 대화도 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나 때문에 부정해지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성전을 갈 수도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받는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제일 클까? 물론 몸이 아프거나 그게 힘들 수 있죠. 근데 저는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어떤 힘든 일이 있어. 근데 그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힘든 일인 걸 알아주고 옆에서 함께 누가 응원해 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 누구나 좀 이런 생각하면,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정말 그 문제, 힘든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상태가 더 힘든 거죠. 지금 보면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기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이 혈루병인 거예요.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 혼자서 모든 문제를 짊어져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존의 모습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여인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에게, 자신의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이것은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로 가면 난 치료받을 수 있을 거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이 마음에서부터,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그때부터 그 믿음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의 변환점은 바로 우리의 귀를 항상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근데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도요,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을 때에, 그의 귀에 들렸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 삶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교회에서 왜 한민예배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막 하죠? 우리 교회에서 왜 새가족 훈련도 하고 그렇게 중고등부 모임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합니까? 왜 교육부를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까? 다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살아나요. 안 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렸다 라고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결코 살지 못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바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어요. 우리 4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되어도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이란 건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말씀 그대로 바라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손을 붙잡았을 때에 그 병이 치유됐어요. 여기 말씀 보면 손을 대었다,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다라고 하는 영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로 하토마이란 단어인데, 이건 단순하게 손을 댄다 뿐 아니라 붙잡는다 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병이 나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정이 예수님께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에게 부어진 거죠. 이 여인의 모든 부정한 것이 다 덮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한 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자이고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틀린 말이 뭔지 아세요? 얘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서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 틀린 말이에요. 왜? 얘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예수님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인인 걸 자각하는 사람이 붙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았을 때에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이, 자신의 모든 부정한 것이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유독 이 여인만 치유가 나타났을까요? 그 자리에 예수님, 그 여인 말고도 아픈 사람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었을까라 생각합니다. 뭐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안 났고 왜 특별히 이 여인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에 스쳤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아닌 굳이 이 여인만 치유받았냐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려들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딪히고 붙잡았을 텐데 예수님의 능력이 왜 이 여인에게만 나타났을까?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8절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정결법에 따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것을 전염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여인이 부정한 줄 알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들켰어. 어떻게 됩니까? 치료는 고사하고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을 감내하고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두려움을 다 감내하고 그것을 뚫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클리브랜드도 열 몇 개 교회가 있고 미국에 수천 개 교회가 있고 수만 개가 있고 전 세계에 수백만 명, 수억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만지는 심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죠. 함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는 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몰라요. 물론 간절하죠. 간절하고 갈망을 가져요. 그런데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간절함이 세상 사람들의 간절함과 전혀 다르지 않다.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치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미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온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원한다면요,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결국 그러기에 믿음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간절함과 갈망이 무엇인가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한다면 주님은 결코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손길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향하여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마치 세상의 성공이나 지위, 세상의 간절함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갈급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변질됐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변질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 아니라 세상이 갈망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하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변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간절함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주님의 말씀이고 바로 주님이신가? 아니면 이 땅에서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땅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만남은요, 그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진정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딸,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딸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딸이다. 마치 그 전에 나왔던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 그 간구함으로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딸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라는 말씀이에요. 야이로에게 그 딸이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너에게도 나는 너무나 귀한 소중한 존재란다 라는 말씀이한 거예요. 그리고 난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가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의 모든 상처가, 모든 아픔이 치유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육신의 병은 나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아니 이 여인을 치유해주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곳에서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에게 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그녀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육신뿐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것에 갈망하십니까? 어떤 것에 간절하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과 갈증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요,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들어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다른 것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라. 사랑의 주님,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 혈유병의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살고 있었다면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그 소문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어두워져가는, 그리고 외로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